몸과 말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마음 종소리에 함께 실어 보내나니 이 소리 듣는 이들 잊음에서 깨어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 종소리 들으니 내 속 번뇌 녹아나고 차분한 마음 느긋한 몸 미소 머금은 입술 종소리 따라 선정의 섬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뜰에 아름답게 피는 평화의 꽃송이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틱야탄 스님이 예불하실 때 하시는 종송을 오늘 소개해 봅니다. 이 종소리 듣는 이들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타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어서 참 아름답고 또 자애심이 가득하지요. 우린 누구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싫어하고 또 밝고 환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그 불안한 마음 또 슬픈 일들은 우리의 수행을 시험이라도 해보듯이 인생의 곳곳에서 복병처럼 일어날 때도 많지 않나요? 하지만 그럴 때 절집에서도 저녁 예불 시간에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는 불안하거나 산란한 마음이란 한낱 내가 만든 창조에 불과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오늘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을 한 주의 화두로 드리면서 불안하고 슬픈 길 벗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이올린의 현소리가 끊어질 듯 막 자자자자자자자자 애간장을 녹이면서 떨지요. 그래요.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도 뭐 나무는 나무대로, 줄은 줄대로, 활은 활대로 제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파동이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뭉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해 주의를 모으기 시작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다 보면 입자가 되면서 하나의 또 새로운 소리를 탄생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도 한 해 동안 정신없이 1년을 지나오고 보니까 내 한순간순간의 삶이 얼만큼 공경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반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을 불방일한다 그러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으로 남기신 말씀이 불방일하거라. 게으르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정진하거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은 또 불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불자에 쉴 식자, 쉬지 않는다. 쉼없이 간다. 이 불식이라고 하는 말도 지극한 정성을 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요.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담아 쉬지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과 뭘 하기는 해요. 그저 계속할 뿐이에요.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정성이 빠진 계속해 나가는 건 사실 그냥 허수아비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력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건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죠. 또 지극정성 무엇인가를 하면 도의 힘이 모아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밀라레빠 영화를 봤습니다. 그 밀라레빠 성자가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그 모든 재산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갈취하면서 완전히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 사람이죠. 그 원한을 갚기 위해 흑마술을 배우게 되고 드디어 흑마술을 배운 뒤에 큰아버지와 친인척 36명을 한꺼번에 돌풍으로 죽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라레빠 성자가 이 흑마술을 배울 때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일념으로 오직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공부하는 게 이제 영화에 쭉 나오더라고요. 뭐 말은 못 알아듣죠. 티베더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스토리는 알고 있으니까 대충 보면서 아 저게 저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티베더를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그걸 한번 더빙해서 우리 유나 회원들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무엇이 되었건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면 그 몰입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황금도 깰 수 있고 돌멩이도 깰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뭔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심드렁해지죠. 우리 중생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냥 오늘은 막 좋아요. 이 사람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내일은 갑자기 또 심드렁해집니다. 이건 정성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를 거듭해요. 그래서 마음이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어느 날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운동을 또 내팽개쳤다가 어느 날은 경을 좀 읽어봤다가 어느 날은 또 내팽개쳤다가 이게 그냥 우리 일상적 삶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티끌만 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건 정성을 들이지 않건 시작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죠. 정말 천양지차라 그러지요. 하늘과 땅 사이로 갈라서는 거예요. 출근은 매일 해요. 직장에 매일 나가요. 공부도 매일 해요. 학교에 가서. 이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목표가 있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걸 통해 어떤 이익을 세상 속에 내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을 담아서 학교를 다닐 때는 이 공부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뜻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렇게 뜻을 이루어진 공부는 자신과 사회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합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 불식, 아니 불자, 쉴 식자, 쉼 없이 한다. 근데 어떻게? 정성을 담아서, 공경을 담아서, 쉼 없이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발언을 세우고 이 생에 어떤 것에 원성취를 해보고자 한다면 여일하고 꾸준하게 가라. 정성을 담아, 지극한 마음 담아, 공경심을 담아. 어제는 공경했는데 내일은 공경하지 않고 오늘은 정성 담았는데 내일은 정성 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성을 담기로 했으면 한 번 공경하기로 했으면 그 마음이 죽는 날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 그 마음 하나가 바로 깨달음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Non ho l'età per amarti, non ho l'età per uscire sola con te e non avrei nulla da dirti, perché tu sai molte più cose di me. Lascia che io viva un amore romantico nell'attesa che venga quel giorno, ma ora no, non ho l'età, non ho l'età per amarti, non ho l'età per uscire sola con te. Se tu vorrai, se tu vorrai aspettarmi, quel giorno avrai tutto il mio amore per te. Lascia che io viva un amore romantico nell'attesa che venga quel giorno, ma ora no, non ho l'età, non ho l'età per amarti, non ho l'età per uscire sola con te. Se tu vorrai, se tu vorrai aspettarmi, quel giorno avrai tutto il mio amore per te. 얼마 전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이 겸손과 내적인 평화는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적은 사람일수록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다. 유능함을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얼굴에 강한 인상을 풍긴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지금 이 순간 얼굴을 떠올려 보면 아, 저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초긴장 상태에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을 수도 있죠. 또 입이 굳건하게 다물어져 있어서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결연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 눈서부터 입과 또 얼굴의 근육 그 모든 것들이 겸손과 내적 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심은 위험한 함정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내보이며 자랑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타인에게 확산시키려고 하면 확산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자랑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며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자부심을 희석시키게 된다. 우리 불교에 보살 행을 행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감이 있는 내용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인가를 했으되 했다는 마음조차를 내지 마라. 또 이런 말을 하고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든가요. 그것이 바로 겸손과 내적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놓고 나서 이건 내가 했어요. 그거는 내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그 긍정적인 감정이나 자부심을 희석시키게 된다.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것이 되어서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고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유연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처님이나 달라이라마나 또 이미 선종하신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들 곁에 가면 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아마도 한결같이 그분들은 무엇을 했으되 했다는 생각이 없고 또 당신들이 했던 얼마나 덕망이 많았겠습니까? 덕행이 그토록 크고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만큼이었을 텐데도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덕행을 드러내어 말씀하시지 않다 보니 그분들의 몸 자체에서 그런 에너지가 흘러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랑을 늘어놓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 뒤에서 흉을 보게 되며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해 분개하기조차 한다. 그리고 현실은 역설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을수록 더 큰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타인의 가치를 깎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조용한 내적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끌리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내세워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무엇인가를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진정한 겸손을 기르는 방법은 이것을 직접 실천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조용하고 편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곧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방법인 것이다. 리처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글을 읽어드렸어요. 한 부분을. 한 줄 한 줄이 다 가슴에 새겨두면 명약이 될 만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가시를 하나 빼내고 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무엇인가가 딱딱하게 불쑥 튀어나오는 마치 뭐라 그럴까? 잠잠한 바닷물에서 파도가 한번 불쑥 튀어오는 것과 같다 그럴까요? 하여간 그렇게 뭔가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잠잠하게 평온하게 잠재울 때 그때 비로소 주변 모든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다. 참 새겨 들어볼 만한 말씀입니다. 1년간 내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행여라도 나를 너무 드러내기 위해 또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거부감이 있도록 한 것은 없었는가 돌아볼 일이 참으로 많은 그런 12월입니다. 장막을 거두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네.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으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 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들을 받은 것 같은지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하나하나 건져 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쭉쭉쭉 뻗어주세요. 툭 풀어놓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